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날 하루는 하늘에서 천사 둘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왜 바구니를 들고 내려왔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축복을 비는 기도를 담고 또 하나의 바구니에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찬송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한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또 한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로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하기도 전에 세상에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금방 바구니에 하나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구니를 들고 그 기도를 주워 담는 이 천사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같이 온 천사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받아 주워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거의 하루를 다니고 있는데도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천사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지. 우리 집은 맨날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엄마는 말끝마다 감사 그러고 우리한테도 감사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출근하고 들어올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출근하고 잘 있었어 하고 우리를 안아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집에 오면은 금방 하나 채웠을 텐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천사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채울 때 어떤 바구니가 먼저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내 곁에 그 기도를 담아 줍는 천사의 바구니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2번째는 과연 우리 집에 내 아이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아이, 우리 집으로 왔으면 우리는 맨날 감사하고 우리는 맨날 찬송하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 아들이 내 소중한 자녀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부분에서 말씀 서두에 조금 깊은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벌써 추수감사절 됐구나, 마치 하나님에게 동양하는 것처럼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다 얼마를 넣어서 그렇게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감사절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그 감사문도 좀 써보시고, 그리고 한번 사행시도 지어보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군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중에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중에서도. 그러면서 감사거리 얘기를 하나를 하더라고. 방송실 온풍기 꺼주세요. 온풍기 꺼주세요. 감사거리를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10월 달만 막 접어들어도 조금 아침 저녁 쌀쌀한 찬바람만 불어도 그냥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텐데, 목사님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래서 맨날 아이들 손 씻기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니까 이 감기가 안 걸린 것 같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애들 감기 걸리면 신경 쓰이고 그냥 이런저런 일이 복잡하고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뺏기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찾아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들을 줬는데, 우리에게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오늘은 짧게 드릴 거예요. 짧게. 왜냐하면 또 끝나고 성교회 모임도 가져야 되고 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딱 10분 동안만 말씀을 전할 거예요. 10분 동안만. 50분에 되면 이제 예배를 오늘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으시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는 1년에 몇 차례? 3차례.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지켜드려라. 그러면서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 너희들이 복 받은 대로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면서 이 절기들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모토는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 말씀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켜드리는데 그 첫째는 무교절의 절기를 드려라. 오늘과 똑같죠? 오늘 또 3차례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아비벌 정한 날,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아비벌은 우리나라 식으로 말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리고 봄이요. 우리는 추운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봄. 보리 이삭이 막 피어날 때예요. 보리 이삭이 피어날 때. 그래가지고 그 정한 아비볼 그 날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보통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냥 쌀가루, 이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 그래서 너희들은 이 딱딱한 떡과 쓴 나물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 무교절 절기를 나에게 지켜라. 왜 그러냐? 그 날이 너희들이 이 노예 생활하고 고생살이하고 애굽에서 붙잡혀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날을 기념해라. 그러면서 그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절기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7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7절.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맥추절. 우리가 지켜드리는 맥추절. 그러면서 거기다가 출애굽기 23장에는 토를 달아놔요. 너희가 연중에 곡식을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첫 열매를 너희가 손에 거두어 드렸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서 축제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그럼 왜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그랬고 또 23장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고 그랬냐? 또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처음 열매를 거뒀다고. 이 77절이 문제지. 도대체 77이 뭔 뜻이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한번 새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교절을 지켜드리는 보리 이삭이 태어난 그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7일, 이 7일이 7번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의 단위가 안식일로 해서 7일로 묶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이 7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맥추절이요. 초실절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한 그대로 77절이 되는 거예요. 77절이. 근데 이 날을 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바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49,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은 그 의미는 연중에 뿌린 곡식들 중에서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이제 하나가 남았죠?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절? 초막절. 왜 초막절이냐? 그러면은 이 가을의 들에다가 초막을 지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벼를 베고 나서 그 볏집으로 초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기거하면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수장이란 말은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저장.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연말에 거두어 드린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또 신명기에서는 들판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이 수장절 때 축제를 하기 때문에 또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자, 이제 성경적인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딱 5분 동안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절기들이 성경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묶여져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무슨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개는 다 감사, 따라서 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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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오.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감사시오 그렇게 들렸을지도 몰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감사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 감사로 이 세 개의 절기는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감사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무교절, 그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죄로 죽어 마땅할 지옥의 형벌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러므로 그들이 살고 그들이 건짐을 받아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고 그 저주 가운데 빠져있고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에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부자고 많이 배웠고 이 세상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도 모든 인생은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이 죄가 우리 인생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당신이 불안해합니다. 그 죄 때문에 당신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고 그 죄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더 큰 것은 그 죄의 덫에 걸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빠져나갈 때 모든 인생들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부인함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그 죄에 붙들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소 힘들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진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갇혀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은혜를 붙잡는 자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맥추절을 줬냐는 거예요.
왜 초실절을 줬냐는 거예요. 왜 77절, 맥추절, 초실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줬냐? 이 절기의 의미를 말했죠. 연중에 뿌린 씨앗들, 이 곡식들의 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거두어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열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마누엘,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네 곁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여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이 믿음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베델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악한 조건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내 곁에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 감사하겠소 안 하겠소?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라고 마스크 씌우는 거 아니에요. 데모하라고 마스크 씌우는 거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사는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감사하겠소 안 하겠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 또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는 뭐냐 그러면 수장절,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미래 저장해 놓고 내일 미래의 날에 꺼내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을 결실하고 그 곡식들을 수장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살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불안한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네 곁에서 너를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인생 끝날까지, 아니 죽어 네가 나의 보좌염 영광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늘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오늘 신혼부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행복하기를 위해서 짝이 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끝까지 죽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추수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가 힘쓰는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겠소, 감사하겠소? 여러분의 걱정을 감사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